그 고대의 세계관이죠, 이게. 이런 세계관에서 항원주를 거치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 막 생겨나고, 이제 인간의 머리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머리 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머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주술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그때 이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주술적인 세계는 이름과 본체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름은 그 실체입니다. 그 시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말들이 뭐 쓸데없는 말을 듣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자자 있잖아요. 자. 이 자자가 보면은 지부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있어요. 지부자의 아들 자자는 집안에 아들이 있다. 이게 글자 자자입니다. 그죠? 집안에 아들이 있다. 무슨 뜻이야? 지금은 글자로 쓰는데 옛날에 뭐, 이건 뭐냐면, 이 집이라는 거는, 우리 이 부호는 단순히 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주술적인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받던 신호는 이건 뭐냐면, 이건 4단계예요. 즉, 조상을 모시는 데. 그죠? 조상을 모시는데, 아가 태어나면 갖다 놓은 게 조상한테. 뭘 뜻하십니까? 신고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하고 사당에 갖다 놓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자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명자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거 이제 명자는 이게 여러 가지 해서 보통 사람들 이거를 달로 초생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어두우니까 이름 불러가지고 알게 이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인간 해석이. 이거는 고기입니다. 고기가 입이 있으니까 뭐 고기가 입 물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 명이라는 거는 원래 입이 아니고 이게 제사 지낼 때 충문이에요. 지금 우리 충문서잖아요. 유세차 뭐 이런 충문서잖아. 그 충문을 읽는 걸 표시한 거예요. 이 고기는 고기 앞에 충문을 써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사진. 그 제사지는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름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니까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이름을 줍니다. 애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태어나면 애들한테 바로 이름을 안 줍니다. 이름을 안 주고, 보고 얘가 진짜 괜찮은 애인지 볼 거 아니야. 보고 얘가 사악한 빙기가 된 태어난 애가 아니고 정말 괜찮은 애면 이제 조상 앞에 데려와가지고 제사를 올리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거는 그 이름이라면은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조상한테 받아들여진 거죠. 그게 이름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실체를 갖게 되는 거죠. 이름이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이름이 굉장히 신선해가지고 이름이 꼬로 그 사람이야. 그 시대부터. 이름과 존재 똑같아. 근데 이게 이제 중나라쯤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름과 실체가 분리되면서 거짓말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이제 중나라 말, 이게 이제 공자와 도장한테 태어났던 시대, 나왔던 시대는 주나라 말기라서 주나라가 봉건제도를 시행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봉건제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자국가가 있고요. 천자국이 이게 주나라고, 이게
자기 공을 많이 세운 자기 친척이나 그 공을 많이 세운 성씨도 있거래 중신들을 이렇게 나라를 띄줍니다. 이렇게 띄줍니다. 이거를 나라국자는 이 나라국은 천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제후국들이 다스리는 띄준 이게 분봉을 받은 그게 국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제후들은 다시 사대부들한테 또 나눠줘요. 땅을 또 나라 안에 또 띠가 나눠줘요. 이 나눠준 게 집가짜입니다. 이 가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대부들은 밑에 이제 또 쫄들하게 또 띠가 나눠주는 이런 게 봉건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처음에 통치가 잘 되는데 나중 되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들 더 커져가 저것끼리 싸우고 밑에 여기 얘들도 더 커져 싸우고 심지어는 얘들이 마지막에 하니까 얘들이 이제 중나라까지 쳐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름과 실체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됩니다. 혼란이 되니까 공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인간들은 법을 새로 세워가지고 인간들의 마음을 바르고 법을 새로 세워서 세상을 안정시키려고 한 게 공자예요. 그래서 그게 유교입니다. 그렇게 나온 게 유교예요. 근데 노자가 보니까 공자는 중나라의 고대 문물이 이상적이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자가 보니까 이게 원래 틀린 거다, 이게. 그래서 노자는 이게 원래 틀린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라고 한마디로 왕창 뒤집어지는 전부 다. 그 시대, 그 사회로 왕창 뒤집어가지고 이름 그 자체 가짜야. 아래 뒤집은 거죠. 그 가르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상사회를 해가지고 통치가 다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게 유교 공자라면 노자는 무정부주의자예요. 일종의 무정부주의자고 이 국가라는 거는 원래 이게 국가를 만든 사람들이 왕권 신수설이 아니고 이게 다 이 깡패들이 만든 걸 안 거야, 이 사람이. 노자는. 인간이 이 욕망이 들던 인간들이 사악해져가지고 만드는 나라라는 걸 안 거예요, 노자는. 그래서 노자가 추구한 사회는 원시공산사회예요. 원시공산주의. 그래서 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정책에서 시행된 적은 몇 분밖에 없어요. 노자의 가르침이. 시행된 적이 있어요. 몇 분은 있는데 없었고 대부분은 공자의 가르침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노자의 가르침은 천지 자연 이치를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 통치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주장해요. 경제적인 메시지가 계속 담겨 있습니다. 노자의 이 도덕적 안에는 계속 그게 담겨 있어 나와요. 그걸 뭐냐면 이제 이거 우리가 노자의 마음을 만나야 돼요. 노자의 마음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본적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노자의 도덕적인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공자 이야기가 훨씬 이렇게 더 세속적으로 맞아요. 공자 이야기 맞습니다. 맞는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노자 이야기가 훨씬 더 본질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동양 역사에서 노자의 도가와 공자의 유가가 상벽을 이루면서 흘러내려왔어요. 상벽을. 현재까지 이제 그 맥이 이어내려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 중국인들은 모르겠지만, 이 공산당 되기 전에 중국은 굉장히 오히려 도가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유교. 근데 한국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가 굉장히 강해졌죠.
근데 우리 그 중국은 도가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불선 유교 불교 유불선 3도로 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하고 선도는 도가의 변종입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 끼는 게 이제 불교야. 불교의 가르침이 이제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그 불교의 가르침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게 뭐하고 결합하냐면 도가하고 결합해요. 그게 선이에요. 만약에 도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선이 그렇게 중국에서 꼽힐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불교를 처음에 갖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그게 도가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달마가 들어오면서 이 도가하고 굉장히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선의 가르침은 바꿔로 마음의 본질을 바로 깨우치는 거잖아. 그게 도가에 있는 무아나 무위나 이런 사상 굉장히 맞아떨어지니까 그게 합쳐져가지고 중국의 선종이라는 게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선이라는 거는 실제 그게 합작이야. 불교 달마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노자의 가르침이 짬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지은 사람의 그 의식 파동이 있거든요. 의식 파동이 있는데 번역한 사람들이 그 의식 파동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 느낌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고차적인 파동을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노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의 파당에서 나온 번역, 이걸 찾으려고 내가 3주 동안 반대문의와 중국 전문 서적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어요. 어제하고는. 그래서 이거 일단 먼저 번역을 먼저 보고요. 나중에 한문은 다시. 여러분들은 한문은 좀 읽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한문은 조금씩은 알아놓는 게 좋을까요? 내가 한문 문장 전체를 다 번역을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노자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가르침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설명이야. 여러분들의 바른 이름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베이식이거든요. 이 도라는 거는 아까 말한 그대로 이제 우리 개념을 이해했죠, 좀 쉽게 말하면 머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머리는 의식입니다. 내 의식이 가는 길, 그게 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의식이 가는 거는, 여기 노자가 말하는 거는 의식이 가는 길이지만 그것은 의식권 너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름은 의식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죠? 그래서 도가 먼저 나오고 명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말을 할 때는 이름을 지어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노자의 도덕이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실제 도가의 근본적인 사상은 이게 그 가르침은 내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마디입니다. 인도말 하면 사마디, 즉 우주 의식입니다. 한 개체에서 우주 의식과 합의된 하나가 된, 다시 말하면 만물과 하나가 된 상태가 만물과 하나가 된 상태의 그 지극한 고요 속에서 나타난 그 지극한 무경계, 무한대의 파동, 그 무한대의 행복감, 그 무한대의 사랑, 이게 도라는 거예요. 요즘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도할 때 이거를 좀 무겁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무한대의 사랑과 무한대의 행복이다 할 때 이거 여러분이 현대적으로 와닿잖아.
그걸 인도에서 사마디라는 거예요. 사마디. 만물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근원적으로 도로 다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다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 돌아가자 하는 마음, 그것이 도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 왔고, 스승과 제자 간의 교감이 일어나고, 우주와 인간의 교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바로 여러분이 원래 왔던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계인 이 세계에서 무한대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 욕망, 그러한 욕은 욕 아닌 욕입니다. 그죠? 그 욕 아닌 욕, 열망, 그 열망이 여러분들이 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마디. 사마디는 우주 모든 하나된 상태. 그거를 원래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 만상이 다 일체 만물 하나예요. 근데 그 의식이 밖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과 사가 나뉩니다. 한자를 보여줘.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자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이야기를 해요. 공과 사. 공과 사라는 뭐, 공과 사는 의미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과 사. 그죠? 그 글자 안에 있어요. 공통분모가 뭐예요? 공과 사. 응? 세모가 있잖아요. 그죠? 세모. 공과 사는 세모가 있어요. 그게 공통분모야. 여러분들이 공과 사라는 걸 다 이해합니다. 뭔지 이해합니다. 글자에서 왜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게 이치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한자는 그러한 이치를 만드는 거고, 한글은 그 이치를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신과 소통하려고 한 거고, 한글은 인간끼리 소통을 쉽게 하려고 평등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한문은 평등하지 않고 수직적이에요. 계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자를 잘하는 사람은 높은 계급으로 올라갑니다. 지식을 족동해. 그래서 그걸 뭐 옛날에 유식한 말로 그걸 불어로 에크리띠라고 합니다. 에크리띠를 이거는 공식 문자가 뜻이에요. formal writing 이런 뜻입니다. formal letter. 그러니까 에크리띠는 신성 문자예요. 즉 이거를 알게 되는 사람은 지위가 높아집니다. 즉 이너 소사이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스님들이 말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그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조선의 국가는 그런 이념을 만들어진 나라예요. 세상에 유일한 국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념을 깨버리려고 나온 사람이 세종대왕인데, 그 에크리피르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한문이라는 것은 동양사회에 몇천 년 지배한 거예요. 그럼 아무도 그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세종이 나와가지고 인간끼리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려운 한문을 나도 새로 만든 거야. 그런 취지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쉬운 글자예요.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쉬운 글자가 한글입니다. 한글은 굉장히 가벼운 문자예요. 한문은 무겁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의 뜻이 그 담겨 있거든요. 무거워요. 한문이 무겁잖아요. 왜 무거워요? 뜻이 많이 담겨 있어서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역사가 그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뜻을 알고 한문을 다시 우리가 배우는. 그러니까 공과 사는 이게 영어로 하면은 뭐야 이게? 어? 지금 우리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안성진 씨가. 지금 어디 다니죠?
신문사 에? 코리아 때는 신문사. 코리아타운 신문도 영어 장관이 이게 사안을 어떻게 번역하죠? 야, 사안은 프라이빗, 그죠? 어떤 퍼스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formal and personal private. 그러니까 이거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 사냐면은 사생활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유럽 사람들이 만든 사회. 그러니까 프라이빗 라이프는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도 않는 사회가 이 현대 사회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한자를 보면은 그게 반대로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 쉐머 이게 뭐냐면은 이게 상징인데 이게 뭐냐면 땅 따먹기야. 그러니까 내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정해진 게 이게 이 표시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게 별죠. 별을 자기 구역에 딱 놔두는 겁니다. 그게 사람, 프라이빗. 그러니까 별에다가 도장을 딱 찍습니다. 요거 내 거. 이렇게 그게 사람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 거니까 소유라는 뜻이 담겨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팔자들 있잖아요. 공자는. 팔자는 뭐냐면 이게 팔은 뭐냐면 벌렸잖아. 나누는 거죠. 벌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사가 없다는 거야. 니끼밖에 없고 나누는 거 이게 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사적인 공간은 내 거잖아. 근데 공적인 공간은 공원 같은 데는 이게 내 거가 없고 모든 사람이 나눠 쓰잖아요. 그걸 표시한 거예요. 잘 만들었죠? 이렇게 한글에는 소리를 통해서 이제 나오지만 한문은 기호라기 때문에 이 기호책에 강력한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잖아. 엄청나게 큰데 다 말이 다른 문자도 다 달랐을 때요. 다른데 통일을 유지하는 힘은 이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발음도 다 다른데 근데 한자를 딱 써놓으면 보고 이해를 다 똑같이 이해되잖아. 이놈 때문에 중국이 큰 나라가 된 거야. 미국이 큰 나라가 된 것은 영어가 쉽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반대인데 근데 어쨌든 큰 나라. 근데 명은 아까 이제 했잖아요. 이름. 원래 이름은 부족의 자기 시족의 이름으로 생겼을 때 특별히 주어진 굉장히 건강옥도와 같은 거였는데 실제로는 이름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원시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한 힘을 주고 여기가 엄청나게 주술적인 에너지 부여줍니다. 그 유물이 지금 여러분들 알라 신성하잖아요. 여호와 신성하잖아요. 여호와 하면 신성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여호와 개새끼야 이러면 이게 당하겠죠. 만약에 그 나라 여호와라는 말 신성하게 생각하는 나라에 개새끼다 하면 이게 날아가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여호와는 말은 신성합니까? 알라 신성합니까? 신성해야 안 해요. 묻고 싶어요. 신성해야 안 신성해요.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 그러니까 알라라는 이름 수하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잖아. 이게 신성한 거야. 신성한 거야. 안 신성해 사람 죽이는. 그치, 안 신성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알라라는 말은 내가 거기서 영혼을 느꼈는데 이 내가 감동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범할 때는 나는 용서를 못해요. 내가 감동했기 때문에. 이게 종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말 때문에, 그죠? 내가 존중하는 그 말 때문에 전쟁이라고 사람 죽여. 그러면 또 몰라요. 이게 무명이야. 그죠?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지란 말이야, 무지. 알지가 않다. 그러니까 부다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게 이름이 아니라 네 의식, 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야. 이거를 돌이키는 거죠. 실제 이름의 묻는 게 아니고 네 의식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다. 근데
그 이름은 실제 지금도 채널을 주고 있어요, 인간에게. 우리는 브랜드를 엄청나게 따지잖아요. 사람 이름값 하네 그러잖아. 더 나쁘게 말하면 꼴값 하냐. 이름값 하네는 그래도 괜찮은데 꼴값 하네 하면 이건 나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만 이름을 중시합니다. 근데 이 성인들이 가르치는 네임 앤 페임, 이름과 명성은 무상이다라고 하잖아요. 페임, 무상, 즉 영원한 게 아니다. 어? 그 노자가 딱 때리고 나오잖아요. 이름 그 무상한 거야 딱 하고 때리는 거죠. 붓다가 무상함을 가르쳤죠. 삼법이 무아 무상, 무아 무상 고 이거잖아요. 부처이 가르치면 부처의 도는 8정도인데 그것도 도야. 왜 도라고 번역해서 했냐면 옛날에 이미 도가에서 도라는 말 썼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올 때 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거를 원래 이걸 도라는 말은 그쪽 인도 말로 마르가라는 겁니다. 이 도라는 뜻이에요. 마르가. 그리고 이제 부처 시대는 이거를 막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는 마르가인데 팔리어에 오면 마르가를 발음을 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가도 돼? 막가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팔리어를 막가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팔 정도가 8개의 막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8정도는 8개 막가는 길인데 실제 가르친 핵심 3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상, 무아, 이 세 가지잖아요. 그 무상이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아, 네가 없어, 나라는 게 없어. 근데 그 무아하고 무상인데 그 집착하고 고통스러워.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상태를 딱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동사는 동한 무상한 아니면 이름은 무상하라고 그랬는데 부타는 이름만 무상한 게 아니고 네 마음 일체 모든 게 다 무상한 거라고 말합니다. 무상을 왜냐하면 지금 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상이 나왔는데 무상이 그러니까 인도 말로는 이게 아니티아입니다. 무상이. 그러니까 니티아는 영원하면 그 아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다 할 때 아자예요. 그다음 니티아는 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게 아니야. 이게 무상이에요. 그냥 부처가 하는 게 근데 이게 아니티아가 산스크리트인데 이게 이제 이거를 빨리어로 바뀔 때는 아니짜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도 왜 같이 가다 이러다가 같이 가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공급서로 말은 같이 가다 이렇게 합니다. 고대는. 근데 빨리 하다 보면 발음이 안 되니까 같이 가다 이렇게 하잖아. 산스크리트도 원래 아니띠아인데 빨리 하는 아니짜 이렇게 하다가 아니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버마에는 지금 팔리어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니짜 무상 무아르 아나토마 이렇게 원래 아나토마인데 아나토마 발음을 아나타 이렇게 고는 뚜카 이런 똑같습니다. 뚜카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있나는 게 내 발게 얻을 때는 전부 다가 고통이 그런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세상을 파고드는 대신에 이 마음 돌아가는 거 먼저 봐. 이게 이제 부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자의 가르침은, 도를 턴 입장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의 가르침도, 불교의 가르침을 지갑니다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노자는 사실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명이 나왔잖아요. 아까 상이 나왔고 그러니까 상은 이건 이제 상이 뭐냐면 이게 치마예요. 이게 치마는 치마. 이거는 이제 뭐 집 같은 거고 집에 천막에 딱 이렇게 걸쳐놓은 거예요. 치마는
늘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영원하다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무가 나왔잖아요. 무상, 아까 뭐야? 여기 보면은 무명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무명 나오고. 그러니까 무명은, 여기 보세요. 무는, 한자로 이거는 원래,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무당이, 이 무당 발이에요, 이게. 무당이 옷을 막 여러 개 이상한 거 입고 와가지고 춤추는 거야. 원래 이 무자는 춤추는 무자입니다. 근데 무당이 춤추는 때 뭐 하려고 춤춰요? 하늘에 적신하려고.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전하기 위해서 춤을 추잖아. 그 형상을 무입니다. 그러니까 무란 뜻은 근원계와 연계를 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무자가 두 가지 분할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당자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무당 무자, 이거는 사람이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제사 지낼 때 무슨 틀 같은 거야. 둘이 앉아가지고 빌고 있는 거야. 거기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춤추는 무당이 이건 앉아가지고 빌고 있는 거야. 같은 무자인데 요게 이제 춤추다가 무당이 춤을 자꾸 추잖아. 그러다가 춤추는 무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무당인데 춤추는 무자로, 이 춤추는 무자였는데 이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우리 사람들이 오니까 없는 걸 가지고 저거 하고 있단 말이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는 없다라는 것도 원래 이제 지금 없다라는 관념이 옛날에는 눈에 안 보이다는 거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죠? 누구래?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뜻이 바뀌니까 이게 다리 두 개예요. 이게 뭐야? 춤추는 무자잖아요. 다시 다리를 내가지고 춤추는 거. 원래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 춤추는 무자예요. 그 다음에 유자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보세요. 이게 손이에요. 왼손. 요거는, 여기 이제 단어를 자인데, 손으로 단을 잡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고기를 잡고 있는 거. 즉, 소유. 고기를 딱 잡고 있는 거, 이거 내 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하는 존재한다는 뜻도 있고, 소유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가르침이 욕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욕망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기본 알파벳을 배우고 나서 이제 계속 노대하고 들어갑니다. 특히 욕자는 꼴짝이야, 이게. 골곡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이거는 입 쫙 벌리고 있는 사람이. 이건 골짜기고. 입 벌리고 있는 게 배고파가지고. 더 달라고. 그죠? 사람이 입 벌리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텅 비어있어. 이런 뜻이야. 골짜기처럼 내 속이 텅 비어있어. 욕망이죠? 이게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내가. 달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면 내가 배가 고픈 사람이야. 욕망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배가 고픈 사람을 관찰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상무욕이 이렇게 상무욕 둘째 줄에 보세요. 고로 상무욕이 관금요, 상유욕이 관금요거든. 끝에는 요자거든요. 이게 요하고 두 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 이제 욕망과 묘라는 뜻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욕이라는 거, 내가 이 욕망이 없으면, 즉 배고프지 않을 때는 내가 마음이 조용하잖아. 그죠? 배고플 때 조용해요? 밥 먹으러 가야지. 배가 안 고플 때는 본단 말이야. 그 묘함을. 이제 묘라는 게 중요해. 이게 왜 많이 나오니까? 묘라는 것은 여자가 작은 거야. 요는 여자가 작은 거로 적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자가 적다라는 걸 표시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여자가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이겠죠. 여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그게 뜻이 변해가지고
존재의 이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묘한 세계. 그 다음 요자 이거는 지금 노자가 만들어냈다 그래요. 이거는 껍데기를 이렇게 가, 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현. 그러니까 묘한 세계 그거는 현하다 이 말이야. 깊고도 깊다 이런 뜻이에요. 어둡다, 깊다, 까맣. 우리는 옛날에 신을 끔따라고 표시했어요. 그게 한국말에서는 그게 없어졌는데 일본말에 신을 감이라고 합니다. 끔따라는 말이에요. 신을 까만 걸 표시합니다. 그러고 이제 곰도 신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웅녀를 왜 웅녀야? 끔따라는 말이야. 그래서 신성하다, 끔따라는 거는 신성하다라는 뜻을 표시합니다. 금이. 그래서 왕금 이런 뜻이죠.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관은 뭐냐니까 이제 이 관자는 요거는 황새 불이에요. 눈. 요거는 황새 불이가 위에 새 위에 올라온 거. 요건 눈입니다. 요거는 새 초자예요. 그러니까 새 눈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보는데 또 해놨습니다. 이거는 볼견자 이거 사람 인자예요. 이게 밑에. 그 다음 이 문목자잖아. 본다는 거. 어떻게? 새가 볼 때 넓히 보는 거야. 이렇게. 지가 좋아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는 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실 관은 불교의 비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관하는 거. 근데 노자 여기서도 관이 나옵니다. 관그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묘한 본질을 본다. 무욕이 있다. 무욕이 뭐냐? 배가 고프지 않아서 마음이 찾는 게 없고 고요할 때. 그죠? 마음이 고요할 때. 그래서 이 고요한 게 정관입니다. 정관. 고요하게 보는 거야. 고요한 상태에서 자기 우주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고요한 상태에서 그 본질을 본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냐? 고요한 상태를 어떻게 보냐?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뭘 보려 그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우주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듣고 느끼는 거예요. 뭐로 듣느냐?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 그 자체로 듣는 겁니다. 마음의 영명함 그 자체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뭐냐? 감흥한다는 거예요. 감흥하는 거예요. 잠자는 마음 십자는 그러니까 감흥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적인 파동을 감지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으로 감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가 전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욕망이 조용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여러분 안에서 근원적인 어떤 존재가 깨어나면서 딱 만나요. 하나로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딱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동양이 뭐를 가르치면 그 상태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의식을 깨있도록 하는 거야. 비밀, 그게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도라는 것을 주님으로 바꿔대요. 신으로 바꿔대고, 크리스나로 바꿔대고, 그 누구라도 바꿔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본질적인 진리, 그 진리가 나타나도록 나타나는 내 집이 깨끗해야 되나? 깨끗하게 만드는 거.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내면의 소리가
들리도록, 드러나도록